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대출규례, 대출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 돈을 빌려서 이제 이자도 내고 또 전당물, 담보물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은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좀 배려를 해야 된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에게 구워줄 때 이자 문제라든지 전당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인정스럽게 해라. 배려를 해서 가난한 자의 그 입장을 좀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막 강하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뭐 무섭게 이렇게 보복도 하고 하는 법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그만큼 죄짓지 말라고 하는 강한 경고인 거고, 모든 이웃에게 결국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 규례를 말씀했는데, 이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전당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전당이 되면 안 되는 거, 아주 근본적으로 전당을 불허하는 거, 이런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이자 규례인데, 먼저 그 신명기 23장 19절 20절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자 규례를 두 종류로 말씀했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타국인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동족한테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려워서 돈 좀 구워달라고 하면 그냥 구워줬다가 나중에 본전만 받지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같은 동족끼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끼리 뭘 이자 받아가면서 이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본전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든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러면 떼거리도 좀 빌려주고, 뭐 물건 무슨 도구 같은 거, 가난한 사람은 도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도구도 그냥 무료로 빌려주고 그냥 나중에 그대로만 받아라. 거기다 뭘 더 보태서 받지 마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끼리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근데 뭐 안 믿는 사람한테나 믿는 사람한테나 똑같이 막 야박하게 높은 이자 받아 먹고 그럼 결코 부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타국인, 말하자면 이방인, 전혀 믿음의 세계가 같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자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받아도 된다 그랬지 뭐 꼭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자 받을 수 있다, 이방인에게는. 그러나 동족에게는 받지 마라. 그러면 범사의 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이자 받아야 받은 만큼 쌓여서 내가 돈이 많아지고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했어요. 동족에게 이자 안 받아야 너한테 범사의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달라요. 사람들은 전부 계산으로 복을 받아요. 이자 많이 받으면 그게 다 쌓여서 내게 복이 될 거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선해야 선한 만큼 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계산대로 사람들이 돈 벌으면은 다 벌지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자 됐지. 얼마나 들어온 돈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한테는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게 복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만큼 많이 걷어들였는데 다 빠져나가니까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직장이 쫓겨난다든지 몸이 아파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병 고친다든지 또 뭐 도둑 맞았다든지 떼었다든지 이러면은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올바른 물질 그게 잘 쌓여야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는 채권자처럼 욱박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더 베풀어줘라. 오죽 가난하면 남의 돈을 꿔서 먹고 살려고 하겠냐. 그런 사람한테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자 받지 말고 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전당규례를 말씀해요. 전당이라는 것은 물건 잡히는 걸 말해요. 지금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전부 전당 잡고 받아요. 토지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전부 담보물 줘야지 대출이 되지 그냥 거저 받는 법이 없잖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전당을 잡혔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신명기 24장 12절 13절에 보면 전당 규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진 것 중에 전당을 잡히는데 최후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은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옷을 아침에 전당 잡혔어요. 그리고 그 돈 갖고 뭔가 조금 사서 먹었어요. 그러면 저녁에 이 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추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투를 저녁에는 이렇게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당 잡혀버리면 밤에 어떻게 자겠어요? 으슬으슬 추니까. 그래서 전당법이 뭐냐? 저녁에 해지기 전에 옷을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밤새 그거 떨고 자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정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냥 돈 빌려주라는 거예요. 전당을 잡지 말고 그냥 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한 자의 것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난한 자에게 좀 너그럽게 배려를 해주면 그가 잠잘 때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라고 축복 기도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의 공의가 된다. 하나님이 너 참 의롭구나 훌륭하구나 할 때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신명기 24장 6절과 또 여기 10절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당 불가 규례가 있어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전당 잡히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맷돌과 적어도 그 윗짝이다 그랬어요. 맷돌. 그 당시에 맷돌은 밥 해먹는 그릇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은 못 먹으니까 맷돌에다 갈아서 먹잖아요. 껍데기 빼내야 되는데 이게 맷돌이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어요. 그러면 맷돌 전부를 전당을 잡든지 아니면 맷돌 아래까지는 전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윗짝은 전당 잡으면 안 돼요. 말하자면 아래 거는 전당을 좀 잡더라도 윗짝은 뭔가 무슨 판에다 놓고 윗짝이라도 돌려서 조금이라도 해먹을 걸 해먹게 해줘야지 그냥 위아래를 전부 다 전당 잡아가지고 아예 이 사람이 해먹을 수가 없게 끼니도 못 먹게 만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을 담보했다. 그 맷돌을 전당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똑같다. 너무 무자비하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당을 그러면 안 잡으면은 돈을 안 주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당 잡을 것이 정 없어서 맷돌이라도 전당 잡고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받아서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빌려줘라. 맷돌만큼은 전당 받으면 안 된다. 옷은 낮 동안 옷은 전당 잡을 수 있지만 맷돌은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살아야 되는 더 다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당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전당 잡을 때 그 집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전당 잡지 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그 집의 주인이 자기가 알아서 가져오는 것만 전당 잡아라. 마치 집을 수색해가지고 이거 전당만 잡을 만한 물건이 있구나 해서 그걸 자기가 끄집어 내오는 것은 안 된다. 이 모든 말씀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책임이 있는 거지만은 꼭 뭐 책임질 일이 아닌 가난도 있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돈 벌을 수가 없어요. 불구인 사람은 몸을 벌을 수가 없고 부모가 돌아가신 애들은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남편이 없는 부인들은 직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가난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야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당 불가 규례까지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마음은 똑같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